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살짝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런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하면은 정확하기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떻게 쉬우신가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정의 내리기가 애매한 것들 좀 있긴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무엇일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와 봤어요. 믿음 했을 때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되게 단순하죠. 믿는 마음. 근데 이거를 좀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이제 그 사전에 나와 있을 때는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에요. 복종함. 요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복종함까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는 믿음에 관련해서 성경적인 사전, 성경 사전과 신앙 사전을 찾아봤을 때 믿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찾아봤죠. 믿음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이렇게 사전이 길게 나왔을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걸 외우려고 노력은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깁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졸면 안 되십니다. 좀 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정의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관련된 나름대로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시는 것과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 신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수아자매를 믿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순종하거나 또는 신앙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의 그 정확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분명하죠. 지금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건데, 자, 믿음은 명사죠. 믿음, 저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행동,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 명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완료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런 상황을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죠. 네. 다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 좀 어렵죠. 이건 질문을 바꿀게요. 제 무덤을 파는 건데 저는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이거. 설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왜 대답을 못 하셨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솔직하신 거예요, 성도님. 맞아요. 저도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자, 믿음이 좋다라고 물어봤을 때 함부로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 믿음 좋은 척 연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인상이 그래도 괜찮대요. 선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 직장 생활 때 이게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을 몇 번 봤거든요. 면접 보러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 인상으로 저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죠. 아내까지 속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다는 거,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열매로서 그것이 또 맺혀지기도 하죠. 근데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결같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앞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의 탄식이었나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그 탄식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3m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제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해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삶,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요? 눈만 뜨면은 눈만 뜨는 게 아니라 항상 24시간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옆에서 이 아이의 고통스러움과 아파하는 것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아파하겠죠. 같이 힘들었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고쳐주질 못해요. 아무도 귀신을 내쫓아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만 하면은 모든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기대감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나사렛 예수는 구원자다. 저 나사렛 예수는 사단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릴 그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귀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아이로 하여금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나름대로 저항을 해보는 거죠. 아이에게서 가지 않겠다고. 그 아이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는 이 귀신은 자기가 주인의 마음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쫓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쫓았어요.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이 제자들은 행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그런 단어와 문장이 중요한 게 나와요. 믿음에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여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 뭐냐면 변론이에요. 지금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참 잘 와닿지 않죠. 그 원어적으로 봤더니요, 변론이라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논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벌써 제자들은 포기해버렸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에 대해서 변호만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문제,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논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은 딱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들어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는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귀신인지를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문제만을 바라보고 포기해버렸는데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구사하고 계시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변론하는, 논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찾기 어렵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적으로 보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논쟁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 변론하다, 이 논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변명. 믿음이 없는 세대여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상황 속에서 늘 변명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기 합리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도 병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선지자신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그걸 딱 끝이에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넘어가. 더 이상 한 번만 하지 마.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로 많이 변명해요. 얼마나 많은 변명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기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가장 믿음을 구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인 거예요.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내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요거를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 보셔야 돼요. 적어 보셔야 이게 확실해져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을 내셔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변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크게 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 집, 직장, 건강, 물질, 학업.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예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집 때문에, 이런 솔직히 변명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진짜 이 생활 속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안 돼요. 진짜 이것만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놔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좀 더 큰 믿음의 삶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팁을 드리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건 뭐냐. 이걸 물어볼 때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죠. 아니, 물어봐 놓고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듣지 못하는 거 듣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거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건 내 주변에 선지자가 있어야겠죠.
그들이 외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 변명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은 여전히 변명만 하고 있구나. 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제자들 입술 속에는요, 제자들은 석인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벌써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세 번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있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셨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변명. 제자들은 논쟁에서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 사두개인들은 변명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나요? 포기해버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이 귀신을 내쫓을 때요 두리뭉실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냥 이 문제에 해결하는 데는 급급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데만 그냥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실패 많이 하죠. 저도 실패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실패하다 보면, 실패할 때는 보면 피곤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뭔가 좀 그때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패할 수도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를 경험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었는가? 지금 현재형인가? 나는 벌써 포기해 버렸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죠. 이 모든 능력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논쟁, 변명, 이 모든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하는데 나는 왜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벌써 포기해 버렸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내가 안 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포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왜 옛것에만 사로잡혀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하는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느냐? 왜 계속 변명만 하냐?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 왜 못한다고만 하느냐?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워 부르짖는 단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왜 포기하고 있니? 왜 벌써 그것을 다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니? 왜 변명만 하고 있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니?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 선 제자들 두 가지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귀신을 내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변명하지 않기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믿음으로 나가는 데 방해되는 방해물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 척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십자가에 진짜 죽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를 떨어지기 전에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얘야, 그것을 놔라. 그것을 놔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손 놓으면 죽는데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맞잖아요. 뭐라고요? 놓으라고요. 놔야 삽니다. 붙잡고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붙잡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놔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 믿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놔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도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